건강한 하루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9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이 바로 왕을, 이집트의 바로 왕을 세우셨다는 말씀인데 왜 세웠느냐 하면 바로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생기는데요. 바로 왕은 악한 왕입니다. 선하지 않은 왕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악한 왕인 바로 왕을 사용하신다는 말인가? 그럼 하나님이 악한 사람과 함께 일하신다는 말인가? 이런 질문이 생기죠. 여기에 대한 답을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그 악한 사람과 함께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직접 사용하시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악한 자와 함께해서 악한 자를 사용하신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도 악한 분이 되고 만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 곧 하나님이 바로 왕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말씀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를 함께 생각하면서 말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악한 자를 세우셨다, 사용하신다라는 말씀인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첫 번째는요. 악한 자를 내버려 두심으로 사용하신다. 악한 자를 내버려 두심으로 사용하신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14절 로마서 9장 1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자, 이 말씀은 하나님에게는 불의가 전혀 없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은 악한 일을 조금도 하시지 않는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런 하나님에게 악한 자를 사용하신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만약 하나님이 악한 자를 사용하신다라고 한다면 하나님도 악한 분이 되고 맙니다. 또 그렇게 되면 세상의 모든 악한 일의 책임을 하나님이 다 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악한 일을 하시는 분이니까 세상의 선악을 심판할 자격이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 왕을 세우셨다. 이건 어떤 의미냐? 바로 왕을 그 악한 바로 왕이 악한 일을 하는 걸 그냥 내버려 둔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왕이 악한데 악한 일을 하는 걸 그냥 두는 겁니다. 로마서 1장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여기 보면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둔다라는 거죠. 악한 자가 악한 일을 하는 것을 그냥 두는 걸 의미하고 하나님은 계속 선한 일을 하신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왜 악한 자가 악한 일을 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왕의 완악함, 그 악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바로 왕의 마음이 아주 완악해서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재앙을 한 번만 내린 게 아니라 10번이나 재앙을 내릴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 10번의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 온천하에 알리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10번의 재앙을 내릴 수 있는 배경을 만들어준 존재가 누구냐? 악한 바로 왕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한 왕이 악한 일을 계속하게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선한 일을 하시는 것이죠. 그걸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들이 취할 태도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악한 자들이 회개도 하지 않고 득세를 할지라도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태도를 가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라고 믿고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걸 믿고 우리가 인내하며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악한 자는 삽시간에 없어지는 걸 믿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시편 37편 7절 10절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본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자, 여러분, 악한 자를 내버려 두심으로 사용하시는 섭리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악한 자를 어떻게 사용하시는 걸까요? 두 번째, 악한 자를 세상 끝날까지 존재하게 하심으로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세상 끝날까지 그냥 존재케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악한 자를 없애지 않으신다는 말씀인데 왜 그렇게 하는 거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몇 가지 살펴보면요. 첫 번째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배경으로 사용한다라는 거죠. 바로왕처럼 어둠이 배경이 돼야 빛이 드러나는 것처럼 악한 자가 있어야 세상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 그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 세상 끝날까지 이 세상에는 죄라고 하는 것이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 마음 안에도 여전히 죄의 세력이 있다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없어지지 않죠. 이 세상에 죄가 있으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 죄가 있기 때문에 악한 자들도 있기 마련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성도 안에 있는 죄의 세력이 언제 끝나느냐? 이 세상 종말이 올 때 완전히 끝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죄가 이 세상에 있는 한은 악한 자를 그냥 두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것을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로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알곡과 가라지가 밭에서 그냥 자라게 두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추수할 때가 되면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해서 천국과 지옥으로 가른다라는 말씀인데 세상 끝날 되기 전에 가라지를 뽑으려고 하면 가라지와 알곡이 비슷하기 때문에 알곡이 다칠 수가 있다. 그냥 자라게 두어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또 악한 자를 세상 끝날까지 두는 이유가 또 있는데 그 세 번째 이유는 세상에 죄가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죄가 세상 끝날까지 있으니까 악한 자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데요. 때로 악한 자를 하나님이 징계할 때도 있지만 악한 자로 하여금 악한 일을 당하게도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악한 자가 있어야 또 악한 자를 괴롭힐 수 있다. 악한 자끼리 싸우게 한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악한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근데 악한 자를 세상에 두면 악한 자가 악한 자를 괴롭히고 공격하도록 내버려 두는 이제 이렇게 사용하신다라는 거고, 세상 종말이 되면 하나님이 이제 완전한 심판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결론적으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악한 자와 함께하지 말고 선하신 하나님과 동행하고요. 세상은 악한 자들끼리 늘 싸우는 이제 그런 역사가 반복된다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늘나라를 소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악한 자를 어떻게 사용하시는 걸까요? 세 번째는 성도를 연단할 때도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31장 41절 읽습니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무슨 내용이냐면 야곱이 자기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당한 고난에 대한 말씀입니다. 외삼촌 라반이라는 사람이 야곱의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었다고 말합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야곱이 엄청나게 고난을 겪었다는 거죠. 서름을 당했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왜 이런 고난을 야곱이 겪어야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철없는 야곱을 연단하는 과정이었다는 겁니다. 완악한 욕심 많은 라반을 통해서 연단의 과정을 겪으면서 야곱은 이제 성장하게 되는데 마음도 강해지고 현실적으로도 풍성해졌습니다. 4명의 아내와 13명의 자녀와 또 엄청난 부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성도를 연단할 때 악한 자를 사용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고요. 또 누구를 예로 들 수 있냐면 다윗 왕을 예로 들 수 있는데 다윗 왕은 17살의 나이에 도망자의 신세가 됩니다.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이죠. 선한 다윗은 엄청난 고난을 당합니다. 악한 사울 왕의 미움을 받아서 고난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고난 때문에 다윗은 성장하게 됩니다. 성숙하게 되고 이스라엘의 성군이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해서 하나님은 때로 악한 자를 사용하는데 착한 성도들을 강하게 연단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시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는 악한 자를 대할 때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내 옆에 나를 괴롭히는 악한 자가 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하시는 섭니다. 이렇게 믿어야 되고요. 곧 끝난다. 때가 되면 졸업한다라는 믿음으로 잘 견디고 인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악한 자를 바라보는 시각이 자유로워지는 그런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악한 것을 보면서 오직 하나님의 섭리를 잘 이해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